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후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 이어졌고요.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까지 마치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 말씀에 심히 좋습니다. 아멘. 예,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익숙하죠, 토브라는 말. 너무너무 좋았다. 보시고 기뻐하셨고 행복해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맞이해서 어버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모쪼록 아프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놓으십니다.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파라다이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죠?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아담을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안 돼 보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쓸쓸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 쏠쏠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깊은 잠에 빠뜨리고 나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죠.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새로운 만들어진 그 사람을 아담에게 데려왔죠. 새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본 아담은 입이 벌어졌어요. 입이 이제 귀에 걸린다 그러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저도 결혼을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만은 제 아내에게 이런 표현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좋아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너무 간지러워서 못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했다는 자체는 뭡니까?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좋았다 안 좋았다? 너무 좋았다.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담도 만들었을 때 좋았는데 여자를 만들어 주니까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드신 걸 보고 잘했다 아니면 후회했다? 잘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우리가 참 잘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둘을 엮어준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가 한 몸이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한 결과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 그 결정체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참 잘 만들었어. 정말 후회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가정이 정말 되기를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기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토부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떠세요? 옳으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명령이죠. 명령은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맺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맺게 해주신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줄 때에서 천륜이라고 부르죠. 이 천륜은 어떻습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도 이거는 가져가야 될.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다. 옳을까가 아니라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 그죠? 부모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준 관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은 부모님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름다운 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금사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멘. 아름다운 관. 네. 옛날 임금들이 쓰는 관 있잖아요. 그죠? 금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 아름다운 관. 그리고 목에 차는 사슬, 목걸이죠. 금목걸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금관이 있고요, 내 목에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있는.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죠? 내 아비의 훈계가 그렇다는 거죠. 어미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장수와 평강을 주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삶에서 많이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삶이 사실은 무던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잘못되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의 삶을 앞가림 다 하게 하고요. 특별히 뭐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굉장히 순탄하고 평안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말을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아주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자녀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잠언서 30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30장 17절 다 같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부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망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버린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뭐라는 말을 남겼냐면요,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새겨야 되고요.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면은 자녀들에게 뭐가 날라옵니까? 예? 자녀에게 뭐가 제공되나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그죠? 온갖 좋은 것들이 부모에게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말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마누라 말은 잘 들으면 자다가 떡도 생긴다 그러는데 부모 말 잘 들으면 떡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상의 것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아까 잠언서에서도 장수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본문 2절과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인데요. 근데 이 십계명을 구분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전락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4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까지 나와.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명령하는 게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 첫 번째.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서서 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단 공경하는 자에게 뭘 해주시겠다고요? 잘 되고. 잘 된다는 의미는 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형통의 축복을 말합니다. 아멘. 자기가 해나가는 일에, 그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직접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이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십계명 이야기인데 20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리라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장수의 축복.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장수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그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그런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떨 때요? 부모에게 잘할 때.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부모님들 다 가셨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벌써 10여 년이 이제 지났는데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때로는 마음에 허전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같이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형제들은 있지만은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소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산소. 참 그럴 때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한 분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꼭 전화도 드리시고 또 찾아가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그렇게 효도를 한번 잘 해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이게 첫 계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네가 잘 되게 되신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미국에 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카네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부모님이 원래는 영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민을 이제 미국 땅으로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땅에 정착하고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버리세요. 카네기가 젊었을 때 21살 때인가 이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이 졸지에 이제 이 카네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형제들도 같이. 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분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머니 모시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자기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나이 50살이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결혼을 합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카네기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의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간에기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였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바퀴의 양바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위로 부모에게, 또 하나는 자녀에게, 이거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뭘 해야 되느냐? 딴 거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보십시다. 본문 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했기에 노엽게 하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올 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요? 부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을 인격체로 안 보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들이 술 한잔 잡수시고 들어왔을 때 그냥 고이 주무시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아버지가 식구들 다 깨웁니다. 그죠? 다 깨워놓고 줄 세웁니다. 그리고 불러다 놓고 하나씩 막 두들기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날은,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받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 좀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이런 마음까지 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주사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 다음에 보십시다. 늙으면 보십시다. 이런 마음까지.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다는 것은 어른들만 노여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말을 못했을 뿐이지. 힘이 없어가지고 어리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을 뿐이지 그대로 당할 수. 하지만 그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바울 시대에, 그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아기를 놓잖아요. 아기를 놓으면은 그 아기를 아버지 품에 안겨다 준답니다. 안겨다 주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흡족해 하면은요, 그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근데 자녀를 안았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딱 경색 굳게 한다든지, 아니라고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건 누구의 자녀냐 이렇게 하여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요 그냥 그 즉시 버려진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하면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 그거는 생각할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때 더우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줍니다. 왜 노엽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골로새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또는 부모의 그 노여움 앞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낙심.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생겨납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원성.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렇게 맞고 큰 아들이 나는 절대 장가 가서는 안 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짐했던 그 아들이 정작 어른이 되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닮아가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자녀들을 절대 노엽게 하지 마.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거죠. 인격체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다시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말 무슨 말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날 말씀 암송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신명기서 6장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이든지 길을 가든 집 안이든지 집 밖이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을 불문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뭘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켰던 가정들은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토부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물론 먹고 사는데 바쁘다는 이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안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쳤는데 뭘 안 가르쳤어요? 말씀을 못 가르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저녁 시간마다 앉혀다 놓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정말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 않았는가? 근데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소 말씀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거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른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음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자녀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지 않나요? 잠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고 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젊은 우리 자녀들, 가정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가정이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주교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이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하여야 자녀가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데 게을러가지고 우리 자녀들 말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다시 말씀 안에서 저는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딴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 그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가 키워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보라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그 가정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